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오늘 홀파에 많이 왔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다음부터는 간식이라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교회 직원 신년 교례가 있습니다. 직원이라는 것은 교회 직분자 중에서 장립 집사님들, 시무 장립 집사님, 협동 장립 집사님, 그리고 시무 권사님, 협동 권사님, 그리고 당회원들, 그리고 은퇴 장로님들, 교역자들 해당이 됩니다.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오늘 재직 세미나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1월 첫째 주 재직 임명을 안 한 상태여서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오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금요 홀파가 8시로 시간을 옮겼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다양한 기도회가 소기도회가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주암산 기도원에도 가서 기도하고 교사 기도회 이런 게 참 많았거든요. 권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현대 생활이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중등부도 또 오늘 기도회를 한다 그러고 또 단기 선교팀들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회를 뭐 3시간 4시간 안 해도 됩니다. 잠깐 10분이라도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지 줄기 모임 권사회 같은 권사회 임원회 같은 경우도 또 별도로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금요일 날 이렇게 올라오셔서 예배는 8시에 시작을 하면 제가 9시에 딱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도 하시고 기도회도 하시고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첫 홀파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홀파의 설교 주제를 제가 구약 인물 이렇게 잡았고요. 오늘 저 첫 번째 인물로 아담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담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의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진술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동시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한날 한시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근데 이 어느 정도의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상당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아직 하와는 없고 아담만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제가 한번 간추려 봤는데요. 이제 이 홀파 영상은 유튜브로도 다 올라가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적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일을 먼저 맡겼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실상 어떻게 해요? 주인이 된 겁니다. 사실상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완전히 준 거예요. 이건 너를 위해 만들었단다. 이렇게 하면서 주시면서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관리하게 하셨다. 완전히 준 거예요. 경작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악과에 대한 금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금령을 직접 주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만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담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책임을 묻게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실 그 일의 주도자는 누구였죠? 우리 교회는 시험을 안 친다는 것은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도는 누가 했다고요? 하와가 했으면 사실은 누가 모든 책임을 사실은 져야 되죠? 하와가 져야 되고 하와가 소환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죠. 누구를 불러서 책임을 묻습니까?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에게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령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이 금령의 책임도 아담에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아담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각 생물의 이름을 짓게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담에게 실질적인 낙원의 주인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낙원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네가 다 져라 한 것은 뭐라고요? 다 네 거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이름을 장명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는 간섭을 안 합니다. 야, 이름을 뭐 그렇게 짓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담이 짓는 것을 다 그냥 뭡니까?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담에게 정권을 줬고 아담의 거니까 아담이 이름하는 것이 곧 각 생물의 이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독청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참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여기는 계몽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모든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요? 계몽주의 교육이고 인간 중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사유 능력이 뛰어나고 표현 능력이 뛰어나고 판단과 분석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16세기 이전의 글들, 예를 들자면 아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이라든가 이런 걸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했던 인물들이거든요. 르네상스가 몰려오면서부터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실험. 중세에 실험이 없습니다.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15세기부터 이게 르네상스가 몰려오면서부터 인간들은 이제 실험도 막 하게 되었고, 배를 타고 다른 대륙을 향해 막 가보기도 하게 되었고, 일종의 모험도 막 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르네상스 이전의 고전들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매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자매님들이 저를 매우 신뢰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의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던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는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걸 그냥 너무 쉽게 설명하자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담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진짜 이건 너무 자매들 첫 번째 홀바부터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지만 저를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에는 여성의 존재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의 품격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1창조 남성의 품격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이런 구절들은 저도 인용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두 사람을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창세기 2장 24, 25 구절이 지금의 성경 구절,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하는 구절이에요. 결혼식 할 때 구절이 창세기에서 가져왔다고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수치심을 몰랐다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와는 다 다른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3장으로 진입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온갖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우글우글 하는 데가 창세기 3장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다. 통일교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통일교도 창세기 3장에서 다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 다 뭘 가지고 말한다고요? 다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 성경의 해석이 어떻게 해요?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통적인 성경 해석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간교한 뱀은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했느냐? 여러분, 답을 압니까? 답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여자들이 속임수에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웃긴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만 해야 되지, 내가 유출을 해서 아마 이랬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사실은 뱀은 여자에게 접근했고 아담에게 주신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많은 주석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령을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되겠죠? 직접 합법으로 듣지를 못했다는 것이 하와의 약점이 아니겠는가?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느슨한 사람에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한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아내가 주니까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받아 먹었다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아담 역시도 뭡니까? 자주적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신의 결의에 따라 받아 먹음으로써 물론 아담이 나중에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저 여자 때문이라고 했지만 아담이 책임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고 아담의 결정에 의하여 자신이 선악과를 먹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되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런 1, 2, 3, 4, 5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을 서로 전가합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죄가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담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아담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실존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상 낙원을 아담을 위해 만드셨고 이름도 짓게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 역사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은 주었던 달란트를 빼앗는 것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경륜을 작동시킨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청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 인간과도 분리되게 됩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가면 가인과 아벨이 형제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막 그렇게 했지만은 죄가 들어오니까 진짜 인간은 어떻게 해요?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연과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도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져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삼중적인 소외와 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령 죽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즉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즉시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게 육체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낙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그런 진노 아래 놓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를 먹으니까 당장에 그냥 꼴까닥하고 안 죽었지 않느냐?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뭡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막연한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단절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시편 1편을 보면 악인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나중에 어떻게 패자 부활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의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잘라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단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서울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은퇴하신 우리 교수님과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미국도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이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남북 전쟁의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해서
북군과 남군 사이에 완전히 의견이 대립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미국은 완전히 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장로님들 장립하시고 권사님들 임직할 때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는 160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오리지널 판을 하나도 수정하지 않은 33개 전문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그 웨스민 신앙 고백서에서 빼버리게 되느냐면 아주 결정적인 것들 다 빼버립니다. 가령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오한을 빼버린 겁니다. 무오한을 빼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구원자라고 했죠? 제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했는데 유일을 빼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이 있으면 뭐가 있죠? 시험을 안 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유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있다면 선택받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뭘 한다고요? 유기가 있는데, 미국 장로교회는 남북전쟁 이후에 결정적인 부분에서 신앙을 완전히 이탈하는데 예정과 유기가 있다고 믿어야 되거든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림을 당한 사람도 있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는 남북전쟁 이후에 유기를 버립니다. 뭐만 있다고요? 선택만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있는데 뭐는 없다고요? 지옥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웨스민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우리 예장 합동교단이 아닌 우리는 오리지널 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장 통합이라든가 고신 같은 교단도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미국 수정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미국 수정판을 가져와서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와해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웨스민 신앙 고백서지만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느냐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처럼 죄로 인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깔뱅은 이런 인간의 상황을 비참과 굴욕이라고 하고, 비참과 굴욕이야말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 그 지식이 뭐냐? 비참과 굴욕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실존과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비참과 굴욕인데, 내 상황이 비참과 굴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올바른 지식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했을 때, 야, 예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뭐 사도들 중에 나처럼 이렇게 학력이 높은 사람 어디 있겠어, 이런 얘기 안 하죠.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것이 비참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우쭐대게 될까요? 한없이 초라한 나를 느끼게 될까요? 너무 초라한 느끼겠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도 하나님,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사야가 막 기뻐했습니까? 너무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죠. 뭐라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한 명이다. 야, 나 큰일 났다. 나 이제 죽게 생겼다.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참과 굴욕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야, 진짜 나는 너무 못난 사람이고 진짜 형편없고 말이죠.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자신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 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논정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가 되고 원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그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아담에 대해서 아담은 뭘 잘못했고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담은 바로 우리를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 아담의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바로 나를 발견한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지금 내 상황이 비참과 굴욕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을 죽음과 지옥으로 끌고 갔지만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은 순종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통하여 장차 오시게 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그 어떤 소망을 찾을 수도 어떻게 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아담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아담에게서 끝이 납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흙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 부활의 모습과 소망으로 나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절망에서 두 번째 아담의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지상의 생활 동안에는 우리는 결국 누구죠?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실존이 누구의 실존이죠?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만이 선악과를 먹고 싶은 강렬한 유혹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금단의 열매를 먹고 싶어하는 수많은 유혹에 어떻게 해요?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야, 우리 경상도 말로 눈만 한번 찌끔 감으면 돈이 생긴다. 그러니까 눈 찌끔 감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담의 실존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방불한 그런 상태가 되고 싶은 영적인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의 유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유혹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실존, 아담이 직면했던 그 유혹의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봅시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아담처럼 어리석게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내재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의 자가 발전기가 없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거룩이 막 상승해져서 그 어떤 유혹에서도 막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썩어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작은 유혹 하나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 아담을 넘어 그리스도에게 나갑시다.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나갑시다.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함께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